지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에는 선행이 따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구원에는 선행이 따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구원하면은 아마 우리도 모르게 적지 않은 오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구원에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예전에 한번 나눈 것 같은데, 구원은 내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은 그게 아니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그래서 구원은 죽은 다음에 내가 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누리는 것이 구원이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큰 구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는 거리가 먼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여차여차 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오해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카톨릭 교회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 카톨릭 교회에는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카톨릭 하면은 우리가 좀 이게 나오는데 개신교 또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교회 하면은 통틀어서 이렇게 싸잡아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은 구원받는다. 설마. 절대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죠. 카톨릭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던지 든 다음에 맛이 갔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는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게 정답입니다. 교회, 어느 일정 교회, 정통교회, 카톨릭 교회, 개신교회 여기에 구원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4대째 기독교다, 나는 5대째 카톨릭이다, 나는 우리 어렸을 때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 이거 그 이름도 받았다, 이러면서 세례명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원과 선행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이 따를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약간 어떻게 잘못 보시면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말이죠. 구원, 선행.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내가 아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과 선행은 구원을 위한 선행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한 선행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한 선행을 나는 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이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은 구원받는다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살는데 나도 모르게
선행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게 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살라, 이 세상에 살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11절과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상에 살고 세상의 모습들 버리고 주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괴짜로 살지 말라는 말처럼 들려요. 저는 괴짜로 사는 성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적지 않게 봤어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은 다음에 말이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거룩해진다고 하는 모습으로 이상하게 괴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좀 적지 않게 이렇게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말처럼 저에게는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분들을 좀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예수 믿으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라가 아니야. 예수 믿으면은 오히려 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지금 나를 보내주신 나를 심어주신 이 세상에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린다는 것이죠. 센서블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12절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라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죠?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하나님의 양육, 배울 것은 배우면서 살아라. 센스볼하게 살아라. 아직도 옛날 것 그 추구하면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것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버릴 것 버리고 바꿀 것 바꾸고 배울 것 배우면서 말씀 안에서 깨달을 것 깨달으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시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라 말씀하세요. 복스러운 소망, future tense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거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라. 복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라. 그게 뭐죠? 계속 읽어보시면 13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나타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중하면서 이 세상을 정말 사람답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명확한 지도가 생긴 거죠.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붙잡으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명확한 목표를 이 13절에서는 또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센스블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라, 그렇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14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선행하며 세상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하며 세상에 살라.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십자가를 가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불법은 죄를 말하고 있고 속량은 redeem이라는 말이죠. 노예가 팔렸을 때 그 노예를 다시 구원해내는 거, 사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우리를 바이백 하신 거예요. 사신 다음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니죠. 그 자유에서 비롯되는 것이 14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의 자유를 누리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대놓고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내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거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람들은, 내가 구원한 사람들은 내가 속량해서 선행을 살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에서는 선한 열매를 보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성도의 기본이고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 입성하는 게 나의 그 구원의 목표라고 했다면은요, 예수 믿고 아멘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이 순간을 기다렸다, 지금 바로 올라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아마 승천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을 거예요. 그게 최종 목표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눈 떠보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있고, 나의 아픔과 내 상한 마음은 아직도 예수님의 고치심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천국 들어가는 것은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이요? 선행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이 있어야지 성도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선행할 때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한 선행이라는 것.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 3장까지 넘어가면서 1절과 2절을 주시는데, 3장 1절과 2절에서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2절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시죠.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할 것을 말씀하시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닌 걸 아시죠? 디도서는 아마 디모데서 전서 후서가 쓰여진 때, 그때 같이 쓰여진 내용이죠. 늦게 쓰여진 바울 서신 중에 하나죠. 그런데 디모데서를 보면 우리가 알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나 이제 곧 죽는다, 나 이제 순교하게 될 거야,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면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이 쓰여진 다음에 얼마 안 돼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죽임을 받게 돼요. 그들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들 손에 잡혀서 이제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살라고 말해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사람들이야, 너희를 분명히 해칠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 이게 말이 되나요? 도망가, 피해, 멀리해, 따르지 마. 이게 아니라 나의 목숨을 원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할 것은 하며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 것은 뭐죠? 2절에 보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싸우지 말라는 말이죠. 비방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기억하게 하라. 무슨 말씀이죠? 1절과 2절,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분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권세자들, 자기를 죽일 자들 앞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죽임까지 받아들여 주시고 겸손하게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들과 싸우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 범사의 온유함으로, 우리 윤아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신 것 같은데, 온유함은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Control strength라는 말이 있어요. Control strength, 내 힘을 컨트롤하는 거죠. 힘을 컨트롤하면서 마치 요리할 때 계란 노른자를 잘 다루면서 터뜨리지 않는 것, 이게 잡으면 터지는 건데 힘을 조절하면서 그런 걸 만들어나,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가 온유죠. 예수님이셨어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권세 잡은 자들 손에 컨트롤 스트렝스 하시면서 끝까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구원으로 인한 선행, 올바른 행위,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을 닮은 향기, 그것이 나에게서 뿜어나가는 것. 여러분들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다. 제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제는 선행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속량하시면서 자유하신 이유가 너 이제 잘 살아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쳐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행의 사람으로 살아다오. 너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를 볼 수 있도록 해다오. 나의 선한 증인이 되어다오라고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으시면서 이 중요한 말씀대로 선행의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